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한 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토요일을 맞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 여러분 계시는 곳에 충만하여 포근한 새벽 그리고 겨울 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 절기인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먹이시고 입혔던 그 초막 같은 인생을 하나님 먹이고 지켰다는 걸 기념하는 그 절기인데 그때가 되면 전 사방에서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촌동네죠.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촌사람이든 뭐든 그 도심지에 예루살렘 쫙 가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한번 갔다가 오는 이제 좀 있어 구정되지 않습니까? 명절에 이제 많이 요새는 뭐 시골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 쪽으로 오는 그런 풍토가 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인데도 명절하면 이제 동생들 손잡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 예루살렘 올라갈 텐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부부도 마음이 안 맞으면은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자도 꿈을 달리 꾸는 것처럼 이 동생들과 평생을 한솥밥 먹었는데 이 깊은 육신으로는 형인데 그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 동생들이 답답한 거예요. 동생들은 형, 그 정도 갈릴리에서 행하던 기적과 그 사람의 인기면 예루살렘에 통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My time is not ready. 내 때가 안 됐다고 올라가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동생들을 먼저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게도 은밀하게 나중에 뒤따라 올라가십니다. 10절에 그걸 말해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재미있은 예수님이죠. 안 가신다 했다가 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내 뜻을 몰라도 내 따라가 주겠다고 나서는 동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생들의 형님을 헤아리는 뜻을 모르지만 주님이 뒤따라 올라가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속으로 수없이 동생들에게 이런 말을 되뇌었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냐? 육신은 너희들 형 아니냐? 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아니냐? 내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평정하고자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그래서 아직 아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잠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마.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증거를 할 테니 그 말을 들어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는 길이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여정은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초막절에 하나의 사전 답사 개념이 강합니다. 11절을 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아무리 숨어서 올라가도 이미 갈릴리에 소문 났기 때문에 소문 듣고 이렇게 보면은 범상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예수가 여기 올라왔다고 그 소문이 들었는데 어디 있어? 라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종교 지도자들, 특권층을 주로 지칭하는데, 물론 이들의 결국 미혹돼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입었어도 등을 돌리는 무리들도 결국은 포함이 됩니다. 백성들 리더들 하기 나름이지요. 한 국가 리더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12절을 봅니다.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백성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도심지에서 저 갈릴리 촌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사람은 단단히 여장을 준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수는 유대 지방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으니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 갈릴리에 들려오는 기적의 소문,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많은 세월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소문, 갈릴리 사람 전해진 그 소문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초막절, 이 유대 절기 때는 다 올라오니까 혹시 갈릴리에 행하던 그 예수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아무리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백성 사람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귀를 제대로 열고 똑바로 듣는 사람이 그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에 대해 증거합니다. He is a good man.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소문을 내니까 좋죠. 그래서 소문 좋게 내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를 똑바로 듣고 초막절에 올라온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이들이 혹 찬양을 불렀으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아마 이런 CCM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오늘 사는 우리 시대의 찬양이지만 그런 마음을 담았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모두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구원의 반석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네. 그 다음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혹시 그 일행 중에 갈릴리 출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보고 듣고 산 간증을 하니까 더 확실하게 됐죠. 여기도 그런 일이 날 것이다. 초막절에 잘 왔다. 축제의 날, 기적의 날이 될 것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여러분, 악평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He deceives the people.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 똑같은 예수를 봅니다. 들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13절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분명히 좋은 예수요. 기적의 예수 막 퍼뜨리고 싶은데 유대인들 거기에 사이사이에 뭐 비밀 요원처럼 뭐 바리새인들이 보낸 뭐 첩자 다 있으니까 뭐 입만 뻥 꺼졌다 그다음에 뭐 난리가 나니까 좋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웅덩이에 빠진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 방해한다. 마태복음 23장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좋은 소문 맞는데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사람 해놓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막아버리니까 자기들은 미워서 그렇다고 치면 기득권 뺏긴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못된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14절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대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 분위기가 한참 무리가 갈 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느닷없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백성들을 성전에 가르칠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가르칠 만한 그러한 율법 지식과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선생인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사람의 미운 털을 박힌 예수. 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모르지만 뭐 대단했겠죠.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시비거리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주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은 자들 왜 안 듣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믿으려지 않은 자들 왜 몸매하지 않으시? 그죠?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설득하려고 그냥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straightforward 그냥 직진하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치심의 능력이 소문이 아닌 것을 들은 소문이 분명한 사실임을 주도적으로 성전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강력한 방법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제 아들이보다 앞서 자리에 앉히시고 그 갈릴리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바닷바람을 이렇게 등을 쥐고 오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어도 바람이 쫙 나서 자연스러운 어떤 아크로폴리스가 된 거거든요. 그 안에 야외 공설 어떤 무대처럼 산상순 이름하여 심령에 가난 자 산상순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예수님 산상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모였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선생으로 추앙받는 자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차가 분명히 나는. 그렇죠. 하늘에 내려난 예수님이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오래전 모세의 말이 생각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소문을 제대로 듣고 간직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소문이 맞는데 맞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를 눈으로 그들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2000년 뒤에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듣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했던 이들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이들은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얼만큼 순수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많은 말을 들었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감동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뜻이 주님의 뜻이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 왜? 나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큼 순수하게 말씀 믿고 따르느냐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라인업 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15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참 황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시비가 참으로 경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성경에 예수님 학교 다녔다는 소리 없죠. 어떻게 배운지 모르지만 말씀이신 그분이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마리아 가르칠 수 있겠고 독학할 수도 있었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짐작하고 그러니까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 경의를 표하면 이렇게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소문이 맞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에 예수님을 무식자라고 깔봤고요. 학력 없는 자라고 무시했고요. 요즘 말은 졸업장 없는 사람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깎아내릴 것이 없는 거 깎아내릴 땐 그 깎아내리는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든 멍청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깎아내릴 수 있을까? 안타깝죠. 만왕의 왕 주님 아니십니까? 만유주 창조주신 예수님께 말입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과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오류의 함정이죠. 어거스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거스트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에 깊이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자신의 생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어서 선악의 문제, 삼일체 문제, 중요한 신앙교를 고민하다가 꿈을 꾸게 돼요. 바닷가를 거리는 꿈속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조그만 웅덩이를 파놓고 자신의 신발로 연실 그 바닷물을 퍼서 모래구덩이에 담습니다. 너무 딱해서 얘 지금 너 뭐하고 있냐?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아이가 에이 보면 몰라요 아저씨. 바닷물 퍼담고 있잖아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에이 바보야 어떻게 저 큰 많은 바닷물을 이 조그만 웅덩이에 담으려고 하냐. 담아봐야 다 빠져나가지. 바다로 가지 않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만 바보인가요? 아저씨도 바보이면서 아저씨도 크고 크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아저씨 작은 모로 담아 넣으려고 하는 아저씨가 나처럼 바보예요. 그리고 아이는 사라집니다. 어거스틴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맞다. 하늘의 무한한 지식, 무한한 하나님을 내 조금만 담으려고 그렇게 했었으니 연구했으니 나가 바보지. 하늘의 말씀은 이야기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걸 내가 몰랐을까? 여러분 들은 대로 마음 열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라는 어느 개그맨의 말, 그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접수하면 될 텐데 자신들의 작은 머리로만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 대목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오버랩이 됩니다. 빌라도가 그 성난 군중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쳐가라 막 그럴 때 예수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진실로 대답해 줍니다. 빌라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만왕의 왕 메시아인 것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행한 행적 빌라도 다 들었습니다. 군중들의 위협에 겁이 좀 났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소극적이라도 물음으로써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냐. 로마인이었던 빌라도가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예수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바리새인 종교지자들 유대인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도가 훨씬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모른 채 있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만큼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 싫으니까 그 욕망 때문에 잃기 싫어서 이게 힘든 겁니다. 이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마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겁니다. 분명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에 불구하고 내 말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걸 몸소 경험하시고 체득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자로 계시는 오로지 종처럼 아버지 뜻 따르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힘만 있으면 나가 이 플렉스, 이 힘을 주는 게 여지없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겸손한 주님을 평생 모시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따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를 아는 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순종의 주님 믿고 그 주님만 보시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런 주님 만난 것 최고의 은혜죠. 다 얻은 겁니다. 17절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뜻을, 귀 닫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으면 그 말씀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대로 행하면 그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이 사람의 것과 정말 달라요. 이목구비 영락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가르침, 그 교훈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에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만에 가리워 기득권이 가져다준 탐욕에 가리워 하늘에서 온 교훈임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으세요. 아예 빵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씩씩거리고 있는 이들 앞에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이어갑니다. 18절 말씀 들어보셔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종으로 사는 사람을 구분 지을까요? 기준은 바로 누구의 시간표와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가 그걸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미션을 하나님께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주인이지만 종처럼 사셨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 결정적인 결정 하나님 때 따르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토록 왜 예루살렘 향 안 올라가라고 그렇게 성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y time is not ready.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 땅의 시간과 행동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늘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엔 명절인 초막절에 동생도 웃음꽃이 피우며 수업하는 갈릴리 촌동네를 떠나서 번화한 도시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번화한 도시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 이걸 바랬죠. 형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 그 사람들의 인기면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어요.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주님은 밀어붙이는 동생들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생각을 누구의 뜻이 다스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 거룩한 체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깊은 생각, 무의식까지 꿈까지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실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여기 이 땅에 이루는 창조적, 생명적 하루가 됩니다. 파커 파머가 쓴 책 제목이 문득 생각납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 관계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들려온다는 말이죠. 하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때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가 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길을 기이하게 여십니다. 그냥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기는 희한한 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길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여시는 귀한 인생길을 따라가며 참 만족과 행복을 매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내게 유익일까 내게 손해일까, 우리는 이해 득실 따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주님 뭘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 우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테이블로 뜻대로 순종하신 주님을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2025년은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신령한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